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기도 생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요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저희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의 극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제 회개할 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상처나 또는 악한 영의 어떤 정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또 어떤 것은 마음껏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뭐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눈뚱거려 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를라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혹시 누구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또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거나 또 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크게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또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입니다. 악한 영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또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내면 안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마귀는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떤 심령의 어떤 상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에 깊은 상처가 생기면은 이 악한 영은 이 상처를 통해서 신자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빌미를 없애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내면 가족 체계 치료 모델이라고 IFS라고 그러는데, 그 심리 치료에서 내부 비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IFS 모델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거기서 이제 치료에서 설명하는 그 내부 비판자, 내면의 비판자, 내면 비판자를 개념을 통해서 악한 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상처로 인한 악한 영의 공격을 파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 죽음에 관련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뭐 죽음의 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우울을 주는 어떤 악한 영 이렇게 해서 우울의 영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의 영은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축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컵에 더러운 물이 있다면은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더러운 물에 이제 그 농도가 틀려지겠죠. 그래 농도가 틀려지면은 점점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깨끗한 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축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컵이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물을 부어서 이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바꾸는 그 과정이 하나 있고요. 저는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 더러운 물을 완전히 버리고 거기다가 수세미를 이렇게 막 닦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사실은 이렇게 확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 기름 부음에 이 모델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모델에는 내면 비판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완벽주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뭐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개념에서, 이 치료 모델에서 완벽주의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끊임없는 자기 비판으로 인해 작업에 몰두하고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악한 영이 사람을 정죄하고 또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이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고 자기 비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고 부족한 것을 배우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이렇게 숨이 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이론의 발달이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막 목을 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자랍니다.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것이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완벽주의라고 말했을 때 이 완벽주의 뒤에는 사람을 몰아가는 악한 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단은 자족한 것입니다. 일단 자기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용납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용납하라. 그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잘 하기도 하고요. 노력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할 때 어떤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급 감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급 감독자는 자신이 실패자로 보이거나 창피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취하려는 강박을 부여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엄격한 훈련을 부과하며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만 어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네, 그렇죠. 뭔가를 해야만 유능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없을 때는 자기를 실패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로 보이거나 또는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강박적으로 어떤 성장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급 감독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얼만큼 일을 했는가 이렇게 봤지, 그죠?
성과를 체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성장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 성과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에 내가 내 일을 못했거나 내가 뭔가 어떤 직에 맞는 일을 못했다고 그럴 때 상당히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 모습 그 자체로도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성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또 없는 사람은 또 패배의식이 잠기게요.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다른 우울의 영이나 뭐 죽음의 영이나 뭐 어떤 폭력이나 어떤 살인의 영이나 이것만큼이나 저도 이것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유무를 떠나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면 통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면 통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면 통제자는 자신과 타인의 위험한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방식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스로와 타인에게 가혹하고 경직된 태도를 취한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완벽해야 된다. 너는 뭔가 해내면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다. 라든가. 그리고 나는 너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개 부모들이 다 그렇죠. 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타인에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나는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하거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뭐 거짓말하면 나쁜 놈이야. 그렇지. 그것이 바로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 통제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면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IFS에서 말하는 그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저는 악한 영으로 이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영은 사람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나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 생각만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뭐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는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해요. 네. 남들이 볼 때는 남의 시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말이죠. 통제가 불가능해요. 생각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비난하는 건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인 존재를 그냥 자기가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죄된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 그것도 저는 악한 영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파괴자라고 있습니다. 파괴자는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수치심을 심어준다. 존재 자체에 대한 무가치함과 우울감을 느끼게 하며 내면 비판자 중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 수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 내 잔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신자라면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인정할 걸,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얘만 꽂혀 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악한 영은 말이죠. 사람을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네,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구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가장 못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물질 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네, 그것도 저의 어떤 내면의 상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른 것은 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허영심을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 물질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억지로 제가 이제 마음에는 그렇게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사실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대상으로 향해서 또 그런 것을 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한 영은 낙심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격려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네. 허랑방탕 이 탕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반지도 끼워주고 이게 어떤 소유권을 얘기하잖아요. 네. 다시 이제 상속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뭐 쓸데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파괴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뒤에도 저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죄책감 고치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죄책감 고치자는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한다. 이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무자비하게 자신을 비난한다. 여기 나와서는 이 악한 영의 일이 뭐냐면 잘못이나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잘못된 거고 실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능 촉구자. 수능 촉구자는 여기 정의를 보겠습니다. 수능 촉구자는 자신을 특정 틀에 맞추려 하며 부모나 사회의 기대를 내면하여 따르려고 한다. 만약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비난하며 타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억누른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네. 내 인생을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신자가 다른 건 뭐냐면은 내 삶에 내 주도권을 가졌는데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누가 이렇게 어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뭐죠? 시장 간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어떤 내 재정을 내가 원하는 데 쓰지 못하고 이렇게 누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시간도 내 인생이 아닌 거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으로서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무슨 시간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주인으로 삼고 드리면은 그분이 야, 너 저거 해. 그러면은 언제든지 재정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는 게 이게 내가 내 주인 되는 모습인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거든요. 그 자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거기에 이제 악한 영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능동적인 자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의 뭐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하라 그래요. 뭐 헌금도 네, 자원해서 하고 그래요. 자원해야만 기쁨이 있습니다. 네,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 어떨 때는 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네, 우리가 특별한 뭐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네. 그런데 보통 순종하라 그럴 때 사실은 사람들이 순종 못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주님이 순종하라 그럴 때는 내 욕심도 생각나고 그럴 때 사실 순종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자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훼손자라는. 훼손자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나 위험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훼손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실패할까 또 뭐 그를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으로 저는 해석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거의 실패를 자꾸 떠올리게 해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도 못하고 또 뭐 여호수아처럼 큰 비전을 갖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케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가지가 IFS에서 말하는 내면 비판자이지만 그것이 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기 실패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어떤 그 실패자로 포기하는 그 악한 영의 정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 과정에서 뭐 폭력이나 또는 뭐 어떤 우울이나 또는 분노라든가 뭐 이런 것을 축사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데 이게 내면화되어 있어요. 내면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속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용 이것을 내면 속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이지만은 자족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자극감독자 같은 경우에 기도한다면은 성과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에 내 영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해를 지나고 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언인장 되신 예수님께 이게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께 드릴 이 면류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를 이제 목사로서 생활했지만은 이제 새로운 교인을 전도한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대로 이제 계속 이제 현상 유지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어떤 그 실패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막 변화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참 어떤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마귀가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악한 영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네. 뭐 알고 있기도 했고
깨닫게 된 건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 그러니까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믿는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도하고 막 이런 신자는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또 기쁨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과가 없을 때 뭐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뭐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면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고 악한 영이 또한 원하는 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업 감독자, 뭐 내면 통제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괴자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은 낙심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단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올라가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인데,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뭐 낙심에 빠진다. 그럴 때에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격려,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예? 주님께서 들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예, 그럴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과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그런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고치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필요해요.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을 때 용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그래도 당신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끝까지 이제 죄책감을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놔야 돼요.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책감을 주는 것 그냥 저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이 생각을 주는 그 뒤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수능 촉구자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누구의 기대에 의해서 살거나 또는 뭐 어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기뻐서 또 하나님 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원합니다. 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패나 위험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훼손한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뒤에 악한 영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아주 약하더라도 일하는 것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뭐 0.000 뭐 하여튼 간에 일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99.999 거의 100%예요. 100%. 우리는 0.000 네. 하나님의 능력이 100%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가치를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내면 비판자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차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기름 부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떤 책망하거나 또는 훼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좀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난의 영을 추방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가난의 이거는 이제 악한 영을 축사할 때 네, 영철이라고 우리는 좀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그 악한 영을 축사할 때 이제 가난의 영을 축사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자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난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의 가난의 영을 추방합니다. 물질의 가난의 영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의 가난의 영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단 말이죠. 근데 가난의 영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물질은 생기는데 심령의 가난함도 같이 떠나버린 거야.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아니 가난의 영에 물질의 가난의 영은 떠나가면서도 심령의 가난의 영도 같이 떠나가 버린 거야. 여러분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하는 것은 좀 더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영상으로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IFS라는 그런 심리치료 모델에서 그 개념을 따와서 내면 비판자가 있는데 이 내면 비판자를 가지고 좀 악한 영이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요즘 심리학계에서는 마음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성을 얘기해요. 그 영성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 영성과 비스무리해요. 불교 교리가 없는데 하여튼 영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하지만은 이 심리학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 신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솔직히 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영성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연구해놓은 이 심리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 간간히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예를 듣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얘기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또는 그 상처로 인한 악한 영이 빌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 좀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자로 남아있게 하고 그런 것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전도 안 된다. 이 말도 사실은 악한 영이 주는 거죠. 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적처럼 우리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신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본다면은 신자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또한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전도 안 된다 이 말은 악한 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하나님이 창세기 때 그 하나님이랑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이랑 지금의 하나님이 틀리나요? 아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도 일어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현재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된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일상에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주님과 동역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또 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자가 된 것이 특별한 거죠.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